같이 사무엘하 12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나단으로부터 말씀, 메시지, 책망을 받고 그가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징벌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바세바가 낳았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26절의 말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간상으로는 26절은 25절, 다시 말해서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그 마무리로서 전쟁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예배 훈련, 섬김 훈련, 또한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많은 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교만하며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 섬겼고 과거에 그렇게 잘 전도도 했고 그렇게 당연시 여겼던 많은 것들을 그 당연한 걸 전혀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압은 그 모든 영광을 당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영광을 다윗의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요. 그러면 다윗은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나? 아닙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하였었습니다. 전쟁을 드릴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요압께 드리되, 그것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 것도 드렸습니다. 그 이번 것도 그것도 요압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과 12절 말씀에 보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롭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생활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모든 것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렸던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겁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크고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지. 당연히 드려야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 당연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형편에는 큰 거는 못 드려도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항상 드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 참 좋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당연히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참 많은 걸 드렸던 왕 중에 여러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신앙이 무너질 때도 무너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그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였었죠. 그래서 죄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흩트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에 간음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의 그 간음의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서 바세바에 동침하는 계획을 2차례, 3차례 계획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세바가 다윗과 간음하고 난 후에 바세바에게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아기가 다윗의 아기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기로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었지만
그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왜 무산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무언가 막혔을 때는, 그때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가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은 버린 카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치밀하게 밧세바의 난 아들을 감추기 위하여서 치밀히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마음 안에 악이 되고, 악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교만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줘도 엎드러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의 책망을 듣고 엎드려 울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면, 이거는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회개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은 이런 계획을 하였고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구나, 더 이상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급기야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 계획이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내용은 15절에 이렇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요압이란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맞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런 다윗 아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렇게 많은 헌신을 했었는데, 또 저렇게 큰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뜨거웠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무너졌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무너졌다라면, 여러분, 그가 과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나가 싸워서 이겼던 소녀 때부터 그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그 모진 고통에서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시편에 수많은 시를 지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로 잔인해집니까? 어느 정도로 무감각해집니까? 어느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죠.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다윗,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싶은 그 다윗, 우리가 닮고 싶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 죽이라는 편지를 14절에 보니 누구의 손에 편지에 들려서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해요. 결코 엎드릴 수 없게 합니다. 결코 깨우침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결코 그 죄를 멈추게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이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교만하게 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거만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은혜를 저버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울며 엎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암몬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에 보니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전에 다윗 같으면 자신의 용사가 죽었고 자신의 병사들이 죽었으면은 다윗은 울며 머리를 풀고 정말 애통해하며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듣자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다윗은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져요. 죄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합니다. 사람을 일을 하다 보면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애통했던 문제, 과거에는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절히 구했던 많은 문제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지금 형편이 이러는데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돌아오게 돼 있지. 라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자기 편리대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용사가 죽었다는 그 소식, 우리아 용사가 죽었습니다. 용사들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하는 말이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젠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더 뜨거운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멀찍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마음 가운데 또 나의 입술 가운데 뭐 이럴 수도 있지, 전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좀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되면, 조금 시간이 되면, 또한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또 시간이 되면 변화되겠지 라는 말로 달것같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키느니라. 시간이 되면 사람은 다 변해.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또한 이 문제는 지금은 급하지 않아. 전에는 이 문제는 죽을 만큼 급한 일이었고 주 앞에 울었던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이죠. 그 죄가 있으면 계속적인 합리화, 자기 편리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 가운데 이런 말을 하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하며,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왕으로서의 정치 전쟁을 멈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살아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다윗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를 이렇게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왕으로서 할 말은 다 합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그 전쟁에서 승리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멀리 떠나고 내가 죄를 지었고 너무 큰 죄를 내 가슴에 품고 있어도 지금 나의 삶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했던 것처럼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잔인해져 가면서 그 잔인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과거 그가 당연히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도 하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요압에게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물들의 성읍이라 함은 그 당시에 야복강에 있는 물들이 이제 암몬 안에 있는 그 성에 흘러 들어와서 그곳에 저장이 되어서 각 지방으로 흘려 보냈다 하여서 바로 그 암몬에 있는 그 라빠를 물들의 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쳐서 함락을 시킨 겁니다. 그때 28절 말씀은 요압이 아주 멋지고 참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대비시키는가? 다윗과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말 했었죠. 왕이시여,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부자 집에 들려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와서 그것을 잡아서 그 행인에게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쁜 사람, 이런 악독한 사람을 보았나? 라고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비교를 합니다. 성경은 이 요압이란 인물로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단의 책망까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과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면서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까? 없인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전보다 지금 더 주님의 경외하는 삶, 업신여기 잡고 더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와 또한 예배 생활과 그리고 전도 생활과 헌신과 내가 가는 길을 더 하루하루의 삶을, 저 천국 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삶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점점 더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거만해져요. 그 거만해지는 특징이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두렵고 떨릴 줄은 모르고 헛되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합니다. 빌보스 2장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은 진행령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나는 지금 내 신앙 나 잘 모르겠어, 모를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돼요. 내가 더 지금 겸손하고 있나? 내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있는가? 점점 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과거 그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울의 무엇이요? 옷자락만 배워도 회개했어요. 이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워도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지금 이럴 수도 있지. 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또한 이렇게도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너는 업신여기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배워도 두렵고 떨렸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섰던 나 자신의 그 삶을 보며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살았지만 참 오늘 또 내가 거칠었네요. 내가 앞섰네요. 내가 오늘 또 믿음 없이 살았네요. 내가 오늘 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했네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더 겸손해져야죠. 더 감사 충만해야죠. 더 은혜 안에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지금 다윗은 전혀 존중함이 없어요. 이젠 다윗의 양심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압이라는 그 야망과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그 요압 장군과 비교하면서 다윗의 상태를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이 요압이란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주었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누구에게 건네주라고요? 요압에게 건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타협하고 죄를 같이 좀 지으려 유혹합니까? 객긴 도끼이죠. 그래서 요압은 지금 다윗이 범죄하였었을 때 같이 짝짝꿍하기가 가장 좋은 인물이 요압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많은 여러분 용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그 나쁜 행동, 나쁜 죄를 계획하려고 할 때 그 편지를 나단에게 주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우리아를 죽여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주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할 만한 사람에게 주겠죠. 그래서 요압이란 인물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요압은 머리가 좋아서 그 일을 해요. 우리아를 깔끔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그는 죄하고 타협하는 인물이고, 다윗을 질책해야죠. 왕이시여 지금 무슨 편지를 쓰셨습니까? 지금 무슨 말합니까? 왜 우리아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단 선지자처럼 때로는 정말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지독한 요압, 이렇게 야망만 가득한 요압, 그 요압과 비교를 하면서 요압이 어떤 말을 했는가 들어보아라.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왕은 28절입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는 점령하고 나면 자신의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그래서 이제 다 이기는 전쟁에서 마지막은 왕이 오셔서 테이프 끊어주세요. 왕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왕이 마지막 그 왕의 그 왕관을, 이 암몬의 왕관을 뺏고 그 마지막 마무리는 왕 당신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굉장하게 여러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는 왕에게 합당한 예우이죠. 당연한 것이죠. 너무 겸손이죠. 참 좋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그 공을 때로는 여러분 정말 대표에게 돌리고 리더에게 돌리고, 마지막은 리더가, 대표가, 또한 먼저 앞서는 자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원이 열심히 해도 또한 내가 열심히 해도 그 마무리는 꼭 그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너무 근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은 누구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이건 마땅한 삶이죠. 이것이 마땅한 삶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꺾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입술은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영광을 다 취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만듭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라고 기념비 세우면은요 꺾여요. 믿음이 꺾여요. 그런데 어떨 때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가? 죄가 있으면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지금 내 삶이 깨끗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드림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교회예요. 다윗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야망 많은 요압도 마지막 공을 누구에게 공을 돌렸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오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된 밥이라고 하죠. 다 됐습니다. 이제는 박수는 왕이 받으셔야죠. 꽃가마는 왕이 타셔야죠. 꽃다발과 모든 건 다 왕이 받으셔야죠. 왕이 높이를 받으셔야죠. 라고 그는 신하로서의 마땅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29절 말씀에 보니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해서 이미 이긴 싸움이고 요압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압의 말대로 쉽게 식은 죽 먹기,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기 아주 쉬운 것처럼 이제 자신 마무리를 하고 30절 말씀에 보니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이렇게 암몬 왕의 머리에 이 박힌 왕관에 박힌 그 보석을 말합니다.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씁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맞아요, 사울이요. 죄를 지으면 수수는 똑같아요. 다윗이라고 해도 별다를 거 없어요. 다윗이라 해도 별다를 거 없이 자기 머리에 씁니다. 자기 이름 내세웁니다. 자기 공로 내세웁니다. 자기 행위 내세웁니다. 자기가 했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1절 말씀에 보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라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정치 잘하고 너무나도 일 잘하는 왕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니 상대방에 있는 왕관에 있는 금 뺏어와서 여러분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못합니까? 31절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암몬 자손 안에 있는 암몬 족속들을 다 데리고 와서 톱질을 시킵니다. 썰해질을 시킵니다. 철도끼질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 이제는 일꾼 삼아서 이용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정치를 잘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지금 실속 있게 사는 거죠. 실속 있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세상에서 말하는 실속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실속 있게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참 실속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야 됐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그가 항상 전쟁을 하고 나면은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항상 전쟁을 하고 나면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요압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베 아들 하닷 에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윗이 통치했던 그 통일왕국의 그 나라가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점점 더 승승장구하며 점점 더 그 나라는 부흥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속 있게 사십시오. 잘 생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영적인 문제가 주님 앞에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우리 참 왕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야망 가득한 요압도 당신의 요압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마지막 그 영광을 받게 하고 박수를 받게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생애는 쓸모없는 생애이겠지요.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은 참 가치로운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골로새 3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여라. 이러한 아름다운 생애, 우리 생애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